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비 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시브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다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겨졌더라.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연대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필요에 따라 설명한 부분입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말입니다. 과거 왕정시대의 흉년은 국가의 비상사태였습니다. 우리 역사책을 봐도 흉년은 왕의 책임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왕이 직접 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이를 하늘의 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의미를 두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흉년이 들고 시간이 질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사울 시대의 범죄로 인한 것인데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저항했던 가나안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시 가나안 연합군에서 빠져나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에 투항한 것입니다. 비록 거짓으로 인한 언약이었을지라도 그 언약을 중시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된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입니다. 사울왕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유대인들이 그렇듯이 자신만이 유일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극도의 경계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이 자신과 다른 기브온 사람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열심이 지나쳐서 조상들이 한 그 언약을 어겼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또 진멸시키려고 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명분을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을 가볍게 어긴 것입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3년간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문제를 사울의 시대에 징벌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보내서 알게 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울 시대에 알려주셨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그 일을 해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울과 사울 가문의 죄악들을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결하고 또한 벌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흉년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흉년을 이유로 하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흉년이 한 해 들었을 때 그저 무시했겠습니까? 2년째 접어들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3년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실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르익고 심각하게 골마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 문제를 간과하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흉년은 일반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는 경향이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겨우 1년이라는 태도로 무시하고 2년 정도는 견딜 수 있지라는 태도로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와 후유증이 극심해져서 3년째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버릇은 반복되는 습관처럼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병이 들고 아픈 이후에 건강을 되찾는 일을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해야 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맞춰놓고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눈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렇게 실없고 생각 없는 사람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문제가 될 때까지 놔두지 않고 외부의 공격이 심각한 공격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또한 사단의 침략이 무력해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미리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오해와 모함의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상처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듣는 나의 귀는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한 말이어도 내가 좋게 들을 수 있다면 그 공격은 내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존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어떻건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도 이 일로 한이 맺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묻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7 남자를 목매어 달도록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다윗은 그들에게 이런 복수를 허락했겠습니까? 다윗은 무작위로 사울 집안의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일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또한 무고한 죽음이기에 죽은 2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목매달아 죽어 방치된 자식들의 시신을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와 목매달려 죽은 시신들과 함께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로써 기근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에 남은 거인들을 무찌른 기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를 대신하여 목매달려 죽어야 합니까? 불공평하고 의롭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런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죄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마지막 사람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만나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회복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황무하게 되면 그 땅은 내 땅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우리의 과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삶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이고 사랑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숨겨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자복하고 용서함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